젊은 크리스찬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출력인데, 이분이 참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갑자기 두 사건을 수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이집트의 이 아메드라고 하는 청년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난민 신청을 변호사님이 좀 이제 인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집트 청년의 난민 신청,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동시에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아파트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무슨 소송이 붙었는데, 아무튼 노인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돈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말이 많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돈 안 되고 말 안 통하고 말 많고,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 그런 사건을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님이 너무 저희가 기쁜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집트 사람 에메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보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변호사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된 신출력인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의 변호사인 것처럼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냥 목사님을 볼 때 최고의,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너무 여러분 상거로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최고의 목사님인 줄 알고 기뻐하고 경청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어로 more, 더 낫다, 더 낫다, 비교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천사보다 더 낫고, 제사장보다 더 낫고, 선지자보다 더 낫고, 아론보다 더 낫고, 모세보다 더 낫고, 율법보다 더 낫고, 안식일보다 더 낫고, 예수님이 이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다.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 쭉 여러분 이어져 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쯤에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글이라고요? 개종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외유내환. 바깥으로 시달리고 안으로도 시달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유대교로 복귀라고 하는 협박과 급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에 있는, 고난중에 있는 그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결단코 비교 대상이 아니고, 이 예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건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그게 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답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러면 뒤로 물러서면 기억나시죠?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두 가지.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 뒤로 물러서면 곧 죽는 거고 심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쫄리지도 말고, 그냥 쪽팔리지도 말고, 그냥 당당한 사자의 가슴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인내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승리해야 된다. 인내할 때 어떤 것까지 인내해야 되는데요? 너한테 그 인내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한테 손해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인내할 때 반드시 너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난 10장까지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선지자보다 예수, 천사보다 예수, 제사장보다 예수, 아론보다 예수, 모세보다 예수, 안식일보다 예수, 율법보다 예수, 계속해서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 예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림자, 모형, 실체, 원형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히브리서 죽을 뻔했네 하면서 10장까지 억지로 따라오던 분들이 드디어 11장 됐네, 11장 됐네 하면서 앞에 있는 예수는 싹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계속 20번 믿음으로 하니까 그래 맞아, 자꾸 비교하고 뭐 그런 거 싫어, 나는 믿음이 최고야, 나는 믿기만 할 거야 하면서 앞에 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11장으로 넘어와가지고 믿음 이거밖에 없으면요 정말 절대로 히브리서를 잘못 봐도 유독 잘못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서 오늘 많이 오셨어요.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오늘 핵심 엑기스가 나가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이 글을 받는 그 사람들의 문화, 환경,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여러분 시대를 먼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2026년까지 쭉 당겨와가지고 우리들에게 2차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좀 어렵지 않게 들어보십시오.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할 때, 여러분 바라는 것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개종한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바라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을 먼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정말 바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목적이 뭔가 하면 속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속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무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면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인간의 내면의 실존이에요. 어떻게 하면 속죄 받을 수 있겠냐, 사면 받을 수 있겠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바라는 것이 여러분 속죄라니까요. 속죄, 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너 병들었는데 병든 사람한테, 중병 걸린 사람한테 가장 큰 여러분 바람이 뭐라고요?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암을 앓았는데 5년 뒤에 6년 뒤에 병원 가니까 의사가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완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 녹음기를 켜가지고 선생님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뭘 이야기해 줄까요? 완치되었습니다. 한 번 더 완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여러분 죄인은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뭔가 하면 사면입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장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줘야만 응답되고, 이게 도대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저 두꺼운 여러분 한 뼘도 넘는 이 말도 양쪽으로 여러분 나가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여러분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이게 너무너무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죠.
관계가 좋아지다. 이것을 한 글자로 의롭게 되다. 의, 관계, 의.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 그렇게 바라는 속죄, 그리고 병나음, 기도 응답, 의롭게 됨, 이것의 실상이다 말이죠.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 다시 한번요, 속죄받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실상, 그 현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20번은요 다 무슨 글자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는가 하면 예수. 예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여러분 앞에 거 다 치워버리고 나는 이제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내 바라는 거, 내 소원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집 잘 사는 거. 여러분 저 바라는 거 있죠? 바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거, 그 소원, 그게 바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무방하다. 결국 히브리서 11장도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예수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때까지 구약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야훼를 섬겼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증거, 보이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이것을 여러분 풀이해도 너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으로는 믿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로고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곧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 혹은 말씀으로 여러분 바꿔도 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실상이라고 하는 11에서 11장 1절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휘포스타시스가 뭐냐 하면요 받침대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딛고 올라서다. 믿음은 뭔가를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를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랑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랑고스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책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책망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딛고 일어서게 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딛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의 여러분 받침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결단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야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로 믿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무슨 근거를 딛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 근거 딛고 올라서는 받침대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이 엘랑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책망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 자, 여러분 또 관련 구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네,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 증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고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게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거기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경고하심.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책망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레마티조.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레마티조. 자,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경고하심,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런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자, 크레마티조의 다른 용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경고, 크레마티조 말씀. 자,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지시하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크레마티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 지시하심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누가복음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크레마티조 말씀을 받았더니, 여기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이것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로 넘어가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경고, 지시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말씀.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13절부터 21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크레마티조, 경고 내지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어떻게 하며, 그 뒤에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하에 길이는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 되는 그런 직사각형 되어 있는 방주, 아크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 경고, 말씀, 크레마티조를 노아에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런 지시를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뭔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뭔가,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에 노아가 여러분 창세기 6장 마지막 결론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째 뜻이 뭔데, 두 번째 뜻이 뭐냐고 하면요, 뭐뭐라고 불리게 된다. 잘 들어보십시오. 뭐뭐라고 불리게 된다. 같은 뜻으로 그 일로 인해 명성을 얻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요, 대답 안 하셨으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비 없었어요. 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샘이 터지고 땅에서 여러분 샘이 터져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이 지구가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연장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노하는 크레마티조, 경고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연장도 없고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고하심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 지시함만 받고,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명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 여러분 환경이 확 뒤집어집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여러분 저희 집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괜찮아요.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말씀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핍박이 다가온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힌 거 없고 귀에 들린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연장 없어도 괜찮아, 비 한 번도 못 봐도 괜찮아, 안 도와주는 사람 도와줄 사람 없어도 괜찮아, 그 상관없이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명성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징호는 그냥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정주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여주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고 진짜로 믿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야만 붙을 수 있는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칭호가 붙습니까? 어려워도 순종하는 사람. 어려워도 순종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요? 다시 한번요, 비 본 적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연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어려도 순종하는 사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교육감 후보들 또 구청장 후보들 이런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정교회 등록했다, 대흥교회 등록했다, 뭐 아니면 뭐 방어전 제회 등록했다, 무슨 교회 등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했으면 이제 지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인으로 등록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여러분 딱 깨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구청장님, 국회의원 후보님,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 시장 되면, 구청장 되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거 다 확실하게 반대하겠어요? 혹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예스 하는 사람한테만 우리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어려워도 크레마티조,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지시, 크레마티조를 성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불편 드시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 크레마티조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서워하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경상도 말로 아이고 무시라, 그게 여러분 경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 100%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 100%여가지고 이 두 개가 절묘하게 100%가 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존중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자, 여러분 앞에 있는 11장 5절 말씀, 에녹과 노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5절 말씀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 몇 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옮겼어. 이게 3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이제 성경의 행간의 의미를 잘 이렇게 파괴가지고 자기 말을 만들어내는 기독교 소설가가 있는데, 여러분 드러나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둘이 연애를 했대. 연애를 했는데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제 말하자면 에녹이 신부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잘 없을 거예요. 이 경험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에녹아 집에 가자,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하니까 에녹 집에 갔어. 에녹이 집에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이 혼자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당신 집에 또 가시죠 해가지고 에녹이 또 하나님 집에 갔어. 하나님의 집은 여주야, 에녹 집은 파주야. 파주 여주, 편도 2시간이야. 그래,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편도 2시간인데 피곤하지도 않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 취미가 운전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 에녹 집 갔다가 하나님 집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하루는 그랬대요. 우리 이렇게 길바닥에 시간 까지 말고 둘이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갔대요. 안 우는 사람은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땅하고,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이 땅하고 천국하고 절대로 단절된 두 세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연속성. 시작. 천국의 연속성. 이런 것도 기가 막힌 말씀이다. 여러분 천국의 연속성,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눈 떠가지고 천장 보이면 새벽기도, 이 땅에서 눈 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면 천국, 이래 되는 거예요. 자,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른 사람은 천국 가서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데,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여러분 참고로 그런 분이 없는데, 저 다른 데 가면 말이죠, 새로운 찬양만 나왔다 그러면 어른들은 입을 콕 다물고 있으면서 찬양 안 따라 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저는 트라우마 이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교육종사 때 내가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 막 하는데,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이제 찬양 마칠 때쯤 내가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도사님 장례 찬송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여러분 안 웃으면 다음부터는 웃기는 이야기 절대로 안 해드려야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찬양이라도 소망 찬양 이러는데, 소망 찬양 하면은 얼마나 천국 가기 싫었으면, 잠시 세상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러분 그런 거 장례 찬송 딱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그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 떠가지고 천장 보이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눈 떠가지고 예수님 보이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연속인 거예요. 연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다가 여러분 죽을 때 돼가지고 여러분 천국,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이 땅 따로 있고 천국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겠나? 그럼 그냥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있다가 천국 가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냥 다 이해하실 줄 알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나 싶으면요 못 갑니다. 절대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겠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요 여러분 아예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버뜩 들면서 내가 앞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내가 진짜 천국 백성 되려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되지. 막 악감을 품면서 이 땅에 저물것처럼 살면 안 되지. 움켜쥐면서 살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연속성이다. 이 땅하고 천국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에녹이 옮겨졌다니까. 얼마나 이것을 여러분 천국의 영속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옮겨졌으며 3번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평범한 가운데 비범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그 좋아하시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이 엉뚱한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는 안 좋지만 우리 반주가 같이 따라 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찬양해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 아는 사람은 계속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아멘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경외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유이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유일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거기 거인도 있고 여러분 산지고 험상줄령이고 그래도
객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만용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용기가 담대해가지고 자기 신체가 좋아하고, 아니에요. 그때 이미 85세예요. 내 나이 85세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거 내 객기 아닙니다, 용기 아닙니다, 내 자만 아닙니다, 내 힘자랑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선포하는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보라, 천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냐? 결국 예수예요. 결국 예수.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계시면, 예수가 함께 계시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일방적이지만, 여러분 믿음과 교제는요 쌍방입니다. 쌍방. 이게 찾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련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이고 믿음은 쌍방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찾는다는 말 알겠죠? 여러분 쌍방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듯이 나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분은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날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들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뒷부분입니다. 30절 하반절. 시작.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쌍방이에요.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그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스위치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쌍방 통행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찾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결국은 에녹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속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또 그를 찾는 사람 상 준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상만 나오면 또 부동산에 자꾸 드는 생각. 부동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은 뭐냐?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동산 얼마든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할 때까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부동산 주려고 그러면 왜 안 주시겠어요?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상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상은 뭔가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항상 생명과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사십시오. 그 저주니까. 이를 바둑바둑 깔면서. 그거는 저주예요. 여러분 영생은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사는 거.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가지고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또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17째.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속 열매 계속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샘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속 영생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이제 노아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아.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자,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눈에 있는 은혜. 여호와 눈에 있는 은혜.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바꿔서 이야기하면 노아는 항상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은 어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는 노아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자, 홍수전에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야기를 한마디로 바꾸면 뭔가 하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자꾸 갈 거 없다, 쥐가 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자꾸 하나님 가노. 하나님 앞에 마음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너무 많아, 이 어찌하리 죄송해요. 1절 다 거부했어요. 왕의 잔치를 1절 다 거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복입니다. 여러분 장가 가는 게 복입니까? 장가 가는 건 복이죠. 논밭 사는 거는요 복이죠. 소 사는 건요 복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부동산 이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아가 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여러분 그 심판이 언제 오는가 하면 복 받은 사람한테 온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 복, 거기에 눈이 꽂혀가지고 여호와의 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세상 복에 꽂혀가지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 많아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쳐다봤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걸 쳐다보면서 장가가고 소도 사고 논밭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 그게 빠져있어, 일상에 빠져있으면 안 돼.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했냐? 7절 말씀 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시작 방주를 준비하여 그 다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람이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준비된 그 메시지와 준비된 복음을 통해서 그 집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마음속에 예수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항상 여러분 노아는 삶의 방식 자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가포스트.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가포스트.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포스트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한 15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포스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깥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이렇게 믿는데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행동을 이렇게 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정신분열이라고 해요. 정신분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네, 그게요, 바깥으로는 그냥 교회에 등록했을 뿐이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노아는 갓포스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120년 동안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연장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홍수를, 심판을 예비하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경외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7절 말씀 좀 더 보시면, 7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잠깐 들어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홍수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120년 동안 노아를 엄청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손가락질했죠. 그런데 결국 정죄는 누가 당했어요? 그 사람들 다 당하고 노아만 정죄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노아가 정죄를 당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아가 반대로 말하면 정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버지 목사고 자기 할아버지 순교자라고, 여러분 다 의의 상속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보면요, 이게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바로 여러분 노아로 넘어가지,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믿음은 정확하게 청량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의 상속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드셀라, 라멕 건너뛰고 바로 노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10절, 이제 노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창세기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자,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서 계속 나아갔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경신학자가 노아는 의인이요 할 때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절대로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기롭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제가 그냥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윌리엄 바클레이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기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복음 전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 노아가 복음 전했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는 예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뭔가 하면 자기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도 관심 있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 개발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의인이 그런 사람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에도 관심 있는 것. 두 번째, 의인이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것. 이게 의인이에요. 세 번째,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는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복종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용하는 사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이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여러분 창세기를 주의하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랬는데 의인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시 8분 59초 이제 9분이 됐는데, 자 1분만 하면 의인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는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복종하고 사람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완전한 자,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에녹과 노아처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